어쩔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시고 교독으로 1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씨를 남겨 위에 안에 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차경숙 권사님이 근무를 가셔서 기도를 하시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그렇게 많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9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택하여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심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얘기를 쭉 1절부터 13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14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어떤 사람들만 선택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모든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선택해서 그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해서 예수를 못 믿은 것이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가정한 거죠. 그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는지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14절, 15절부터 시작되어 29절까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물론 더 오래까지 갑니다. 이제 29절부터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를 통해서 봅니다. 자, 먼저 바울은 모세 시대를 들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긴다고 할 때 이 은혜와 궁휼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주는 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어떤 보상이라는 단어, 보답이라는 단어, 혹은 대가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받는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니까, 또 궁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니까 받을 사람의 자격 요구와 관계없이 베푸는 분에게 달려있다. 이런 그 의미이죠.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궁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받을 자격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들은 궁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원하는 자는 누구에게 조건이 있는 거죠? 원하는 자, 또 다른 박질하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뭐 하는 거죠? 원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게 다른 박질이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은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다. 구원해 주세요라고 원한다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보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다. 누구에게 달린 것이죠? 택하심이 주는 분에게 달려있는 것,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셨나요? 받았습니까? 그걸 뭘로 알 수 있죠? 소요리 문답 31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시죠? 주보 뒷면에 보면 수요 예배, 소요리 문답 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영접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효력 있는, 효과가 있는 부르심으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 가운데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효과 있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결단하여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죠? 택하신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조건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그런 조건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 내가 원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따라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이는 죄를 지었고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를 따라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당연해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죽음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론입니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변론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만 표현을 하면, 그대로만 이해를 하면 원래는 완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했다. 그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출애굽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노예로 삼았나요? 아니죠. 또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영아 살해를 지시한 거죠. 누가 시켜서 영아 살해를 했나요? 바로 자신의 결정으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족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마음의 정욕대로 이러한 행위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은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바로가 완악하게 되어서 그와 같이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읽혀지게 되는데, 그러나 정확한 이해를 해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일부러 완악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자신의 원래의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이다. 조금 어려운데 로이드 존수 목사님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죄에 빠져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억제하고 제한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과 지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든지 완악해지고 말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완악한 마음을 억제시키지 않으면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전쟁과 같은 참상을 일으키고 악한 일들을 사람은 하고 살 것이다. 여러분, 짐승들 보십시오. 사자는 자기보다 약한 짐승이 있으면 배고프면 그 약한 짐승을 그냥 가서 생명을 끊고 자기 먹이로 삼아서 잡아먹습니다. 만일 사람 사는 세상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있는 사람이 지켜보다가 내가 돈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돈 내놔. 그러고 억지로 돈을 뺏고 만일 안 주면 죽이고,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옥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누가 억제를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억제를 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 그 말은 억제를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억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원래 완악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 사람은 원래 완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몇 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완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주셨는데, 첫째는 양심이라는 장치를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우리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치는 소위 사회법을 주셨어요. 국가의 법, 사회법. 그래서 우리가 만일 국가에 법이 없다고, 형법이나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 거 마음대로 착취하고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국가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도 국가의 법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죠. 그게 사회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법들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억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마음을 완악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본래 죄인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 그대로 나타나서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전적으로 그 결정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하냐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이 완악하지 않도록 하시고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아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너는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시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자,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어떤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고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원래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선한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느냐? 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1절, 20절로 21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 왜 불공평하지 않냐? 그것은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천히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서 토기장이의 결정에 의해서 하고, 진흙이 나는 귀히 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오, 나는 천히 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말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멸망시키는 장본인은 우리 자신이라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 구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세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어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 내가 너는 좀 뭔 개선의 여지가 있고 내가 너를 보니까 좀 희망이 보이니까 내가 너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네가 잘하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용서하고 영생을 줄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떤 희망이나 소망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원래 우리는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당연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항변할 수 있겠냐? 우리 소유권도 하나님에게 달려있는데 더구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그런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항변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확실한 논리를 가지고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을지라도 그 결정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왈부할 수 있겠냐? 할 수 없는 것이라. 그건 오직 하나님이 전적인 자격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일 뿐인 것이지, 그에 대해서 왜 나는 택하고 왜 저 사람은 안 택하시고 왜 우리는 구원하시고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친 신학자가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이지만 누군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이 이율 배반에는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신비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과 역사, 경험과 모순되지는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하였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사람이 은행을 털기로 모의를 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이것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당일날 은행을 털려고 집을 나서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을 억지로 막아서서 뒤엉켜 싸웠다. 나머지는 은행을 털다가 잡혔고 사형을 당했는데 만류하는 친구와 싸우다가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았다. 여기에서 질문하겠다. 4사람의 친구가 죽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책임이죠? 본인들의 책임이죠. 자, 그렇다면 살아남은 친구는 나는 아주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렇듯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는 어느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또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찬양할 분이 없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주 이 케네디 목사님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아주 정말 적절한 그 예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논증입니다. 자,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백성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한때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해를 했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그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혈통을 따라서 당연히 받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 어디에서 그러냐? 27절. 자, 그 25절, 26절 호세아의 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내 백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 29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함과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 같을지라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만. 이게 하나님이 여기 말하면 30절에서 말하는 씨의 씨.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씨로 남겨주신 사람들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씨로, 그러면 그 씨로 남겨둔 사람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린 거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타락하고 악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멸망은 누구 책임이죠? 자기 자신들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은 원래 그런 은혜도 없었으니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 그들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택하여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이 원해서 받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할 때, 자, 오전 설교 한번 연관을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크신 은혜를 주셔서 택하셨을까요?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큰 뜻을 품으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너는 내 자식이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하나님 같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죄인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심과 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식을 이 세상 중에서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냐, 그거 그쳐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 그쳐버리고 나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 그러고 거기에서 그냥 아무 뜻도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룩한 뜻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어야겠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고 살고자 할 때 내 입술의 말도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내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셨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셨고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내가 너희 발을 씻었지 않았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형제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고 했을 때, 예수님, 이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이런 삶이 하나님의 자식이 해야 되는 삶이구나, 그걸 알고 그렇게 섬기려고 하고, 그런 삶들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런 소원들을 품고 살아갈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그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늘 아버지가 다 알아. 그러니 너희는 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너희가 살아갈 은혜에 합당한 삶이다. 그것이 너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바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기도하나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맨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생활 좀 편안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련 좀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핵심입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게 기복인 거죠. 만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무지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랬죠. 이스라엘이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그들이 기근이고 기갈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작은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다시금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소원을 품을 수 없어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새 백성이 아니면 당장 내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그거에 대해서 크게 괴념치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는 삶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들이 있고 그런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큰 뜻을 기쁨으로 받드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동산교회의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